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하신 것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아담은 처음 사람으로 지음받은 후에 여섯째 날에 지음받고 다음 날 안식했죠. 사람이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시편의 90편 10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창세기서 3장 6절 뱀의 거짓말 사탄에게 속아서 전도서 7장 29절에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뱀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잔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먹고 그 결과가 인생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 된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같이 된다는 것, 먼저는 사탄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그래서 실패한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죄인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래서 저주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 갇히게 된 것이죠.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6일 창조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인 것을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은 7,000년이죠. 우주 역사가, 인류 역사가 7,000년. 그러나 6,000년이 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르게 된 지금을 살고 있죠. 이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 이후에 있게 되는 천년이라는 그 왕국 시대는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니브에 보여주신 거야.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낙원으로 올라가게 되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과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없다면 죽음에 대한 준비를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죠. 그저 그렇게 그냥 죽을 뿐이야. 왜 죽는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나도 죽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슬픔이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을 아름답게 잘 통과를 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죽게 되어 고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은 사람이지만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영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그래서 그 육체 벗으실 것을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안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몸이 피곤해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건만 너희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연약함을 아시고 피곤해서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의 시대. 두 짐승이 바다에서 땅에서 나와서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세력을 확장하고 단일 정부를 세우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배하게 되는데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큰 교회들이 WCC라는 종교 다원주의 여기에 다 가입돼 가지고 종교는 다 하나라는 거니까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어리석죠. 얼마나 거짓된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지만 전혀 성경적이 아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음 같이 성경과 우상이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게 되는데 이 고난은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세상적으로 편안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잘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기까지 예,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다 순교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것이 그토록 좋아서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다, 핍박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 요한복음 6장 12절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돼. 세상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계시록 20장 18절에서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고 살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3절인가요? 2절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이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실 때 보좌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의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이죠.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와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그 고백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온갖 세상 것이 어둠이고 거짓이고 죄이기 때문에 지금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악한 세대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셔요. 영분별의 능력과 독수리의 시각을 가지고 넓게 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야 성령에 의하여
유익한 것인지 악령의 미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지옥에 좀 일찍 던져 넣으셨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시기를 사탄이 없게끔 활동을 못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거야. 사탄이 없어져 버린 것이야. 지옥 불못에 던져진 것이야.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때. 그래서 사탄이 언제 들어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또 천년왕국이 끝나니까 사탄이 잠시 동안 무적행에서 이제 놓이게 되는데 하는 일이 역시 세계적으로 또한 미혹하는 거야. 곡과 마곡의 백성들.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제 비로소 그때 이제 사탄을 지옥 불못에 영원히 던져버리시죠. 천년 동안만 가두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불신자들 그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아기 예수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요. 왜 양으로 오셨어요? 양은 제물이에요. 우리를 위한 에베소서 2장 16절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예배할 때 제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율법과 은혜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후로는 이제 너희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먹고 살기가 바쁘고 피곤해서 그래서 말씀 배우는 것은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다음으로 미루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싶어서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고 안타깝고 애통한 일이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 먹고 사는 문제가 크지만 예수님 안에 다 있음을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죠. 지식과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영원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과
생수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말씀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구속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야.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했듯이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전부 예수님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열매도 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로 살게 되면은요, 할 일이 없어. 할 일.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으로 살아가면 돼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결과적으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 천국 낙원에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나 염소같이 살아온 자들, 행함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아, 앞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고 양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 지식으로는 다르게 깨달을 수가 없고 말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데요. 사모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죽는 것은 왜 죽는지는 알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 그러나 이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잘 죽는 것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생 사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화를 주셨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것이 그토록 세상에 많이 있어요. 선악과가 그토록이나 많아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것은 너희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혀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은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시편의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복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로 가는 결코 사망길로 가지 말고 생명길로 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